지난 1991년 3월 쿠바의 산타클라라 해군 기지에서 러시아제 미그 32기 전투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미국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수면이 약 4m 높이로 날아와 미국의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군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그 비행기의 조종사는 쿠바의 공군 소령이었던 오레스테스 로렌조 피레스였습니다. 미국 해군 비행장에 도착한 그는 미국의 망명 신청을 요청했고 그의 망명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레스테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두 아들을 쿠바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레스테스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을 쿠바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쿠바 당국에 요청했지만 쿠바 당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를 비롯해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쿠바 정부에 편지를 보내서 그의 가족들을 풀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쿠바 당국은 반역자로 지목된 그 사람의 가족을 풀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다시 쿠바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준비를 끝난 후에 그는 1992년 12월 19일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달라스베이스 재단이 주선해준 4인용 경비행기인 세스나 310기를 타고 플로리다의 마라톤 항구를 출발한 지 45분 만인 오후 6시경에 기습적으로 쿠바에 들어갑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탄사스라고 하는 한 도시, 도시의 한 복판 번잡한 도로에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많은 사람이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붉은 카펫이 깔린 미국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패자는 문제가 생겨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사람이고 승자는 해결책을 짜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레스테스가 마탄사스 시내의 경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비행기에 태우고 이륙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신의 가족들을 구했다는 기쁨의 얼굴로 비행기를 이륙을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오레스테스는 유유히 가족들을 태운 비행기를 이륙시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자유세계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고 오레스테스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의 상황을 몇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기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명령 또는 외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명령이라는 뜻인데 마치 전차를 모는 사람이 전차를 끄는 말에게 내리는 명령 같은 겁니다. 가라, 멈춰라, 더 빨리 가라. 군 지휘관이 자기 부하 군인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먹잇감을 가져오라고 내리는 명령, 선장이 노를 짓는 노예에게 더 열심히 노를 저으라고 내리는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이 호령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나팔 소리, 나팔을 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산 아래로 모을 때 나팔을 불었고, 새해가 되었음을 알릴 때에도 소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도 요엘서에 보면 나팔을 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죽은 자를 깨워 일으키는 위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구름대까지 모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죽은 자가 먼저 일어서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의 영접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과 부러움으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함성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벅찬 감격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레스테스가 시내 한복판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놓고 자기 가족들을 그 비행기에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부러움은 어쩌면 우리가 공중에 주님 만날 그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모습에 비할 바가 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엄청난 군중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도중에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평소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셨고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한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은 것처럼 그 관계 속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시각적 관찰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려고 하니까 그 나라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가 그들의 땅에서 물러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나 관계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경험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된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의 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는 하겠지만 그날을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날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빨리 오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대처럼 그 나라가 그렇게 빨리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심을 그만큼 강렬하게 고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잘못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언제일 거다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지정할 수 없는데, 그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곧 오실 텐데 일하면 뭐해? 금방 오실 텐데 일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 다니면서 오히려 일만 만들고 분쟁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재림의 주님인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거짓 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나타날 거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유혹한 무리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여 그 모든 거짓 때문에 거짓을 드러내실 때까지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신을 재림의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마치 자신의 재림의 주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여 저쪽까지 비침같이 우리 주님의 임재는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겪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번개의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재림주일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곤 합니다. 뭔가 조금 남다른 모습이 있다면 거짓된 주장에도 현혹되어 그 거짓에 빠져들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된 주장과 미혹하는 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 마음 뺏기고 정신 뺏겨서 그곳으로 혹하고 넘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미혹되고 언변이 좋다고 미혹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줄 것 같이 현혹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의 감각에 만족을 주고 쾌감을 주고 뭔가 새로움을 준다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곳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 뭔가 자꾸만 자극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새로운 것이 주어지면 그것에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거짓된 것인 줄 모르고 그곳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내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인자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의면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이유 말씀하시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갔고,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만 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그들은 결국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잘 간직하며 사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면서 신부로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우러러보는 감격스러운 일이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미혹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